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라곤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뛰놀자 그 안에 있는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염려해서 궤를 붙잡았는데 우사가 이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했고 또 우사도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선한 뜻으로 법궤를 잡았는데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법궤는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두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고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요. 되게 엄격했습니다. 왜냐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인간이 임의대로 옮길 수 없고 반드시 이 법궤에 4개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법궤에 부착된 고리를 만들었죠. 이 고리를 만든 것은 이 고리를 꿰는 긴 막대, 성경은 채라고 나오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 긴 막대기를 고의 4고리에 끼웠습니다. 이것이 채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끼운 긴 막대기를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니고 고앗 자손이 그 막대기를 채를 어깨에 메고 반드시 사람이 고앗 자손이 이 법궤를 이 채를 만들어서 그 채를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이 법궤는 이 고앗 자손의 어깨 위에서 운반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죠. 이 예배법이죠. 속죄법에 속하는 귀한 성물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엄격하게 명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오해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에 싣고 옮긴다 할지라도 소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이 궤는 하나님의 운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수레가 법궤가 떨어지려 함으로 우사가 손을 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성도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번제단에서 동물을 무사르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향을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은혜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의 은혜는 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죄들이 여기저기 댕구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에 이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요. 우리 신약 성도의 백성들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정말 귀하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죄의 미혹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죄가 느껴지면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얼마나 은혜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해서 실족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속죄의 은총이 풍성함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관계하는 사람들, 자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정말 구속받은 정말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시다.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긴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상상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손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을 다시 붙잡아서 묶게 됩니다.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에서 쓰러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우리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 은혜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가서 주님의 속죄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제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속죄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